전쟁 영화나 정치 드라마를 보면 흔히 왕이나 장군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후일이 기약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나 귀족이나 영주나 장군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운명도 또 그들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무 세상 나라들의 모습과는 달라서 코미디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위대해서 웃을 수가 없는 코미디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데 이르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는 긴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을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 그럽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이제 시내가 흐르고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골짜기 너머에 있는 이제 한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동산은 영어로 보면 The G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죠, 정원.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게 더 엄밀하게 맞아요. 그 어떤 다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그 동산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그곳에 나무도 심겨져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란 뜻이에요. 문 있어요. 문이 있고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어서 그곳이 사적인 공간임을 표하고 있었고 또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든이죠. 가든, 정원.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이셨던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상에는 자주 또는 여러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보다는 자주 여러 번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가끔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고 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 가운데, 극심한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엇인가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느끼고는 있지만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인데,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결연히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곳으로 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라고 얘기하죠. 군대. 이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이. 로마의 보병대는요,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대략 보통 1세기 때 로마의 보병대는 5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대단히 전투력이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인대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백인대예요. 백부장이 이끄는 100명의 보병. 이 사람들이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만 모이면. 그런데 그 100명의 백인대가 5개에서 6개가 있는 군대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을 잡으려고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성전 경비대까지 동원해서 오고 있어요. 성전 경비대.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금 이 작은 사람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미디죠, 코미디. 이 작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날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날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 이 광경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코미디입니까? 그리고 드러나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주 한적한 곳에 한밤중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피하거나 도망가셔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동산 밖으로 나가셔서 유다 무리를 만나십니다. 여기에 4절에 나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우리말로 보면 뉘앙스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게요, 그 동산 밖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동산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오고 있는 그 무리를 만나셨단 얘기예요. 도망가거나 피하시지 않고 일부러 나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피하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겠죠. 네, 일부러 안 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실 때 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유다가 분명히 그곳을 아는데, 물론 주님이 그곳에 기도하러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곳에서 잡히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스스로 잡히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분명해지는데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더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그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물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들이 군호를 짜서 약속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식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히 그들에게 맞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주님 마음속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잡혀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잡히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일부러. 잡아가라는 거죠. 내가 잡히려고 지금 여기 왔다. 5절에 보시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요한이. 유다가요, 거기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냥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주님은 결코 유다의 뜻이나 다른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체념하시고서 잡혀주시는 것이다. 이게 아님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입에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 큰 무리가 5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가 한꺼번에 뒤로 확 물러가가지고 엎드러졌다 그래요. 여기서 엎드러졌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이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앞으로 엎드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 앞에 그들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도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냥 이 한 사건으로 보여진 겁니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잡혀주는 것이다. 이거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간,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도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시간을 여러분이 통과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모두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종처럼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여져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위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녀로서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할 때 사랑함으로 서로의 뜻을 행하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자녀에게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그리고 부부 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됩니다. 바로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과거의 죄들, 과거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일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붙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두려워할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을 누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단 하나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지금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 엎드려진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진 상황에서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벌떡 일어났겠죠. 부끄러워서라도. 하여튼 일어나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고 주석가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짐승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계속 빠져 있다는 거죠. 짐승들은 위험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주석에 이렇게 칼빈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러한 자들을 광분하게 만들어서 무모할 정도의 대담함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불경건한 자들은 마치 파리를 대하듯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악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휘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마음을 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굴복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대적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잡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분명히 제자들을 잡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잡지 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능력을 보고도 감히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말로 제자들의 안전이 확립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시면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얼마나 세상 왕들과 달라요. 얼마나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릅니까? 지금 정치에 돌아가는 것들도 보십시오. 다 자기 자신 지키려고 아랫사람들 죽이고 아랫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잖아요.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장로와 목사가 지도자이지만 다른 직분들도 지도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처럼 희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본문에 아직도 웃지 못할 코미디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제 보호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안전한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모한 열정으로, 무모한 담대함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행동,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신 후에 단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봤어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한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웃긴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코미디적인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 짧은 칼 하나 가지고 군대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의 또 하나의 코미디인 거예요. 계속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극적인 일들이. 주님은 이 희극 가운데서 홀로 빛나시는 분이세요. 요한은 여기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신 그 일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의 잔, 그 잔에 관심이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꽂고 폭력을 멈추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주님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마시기 위해서는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앞에 스스로 기꺼이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폭력들을 다 마다하시고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다하시고 주님은 그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네가 왜 칼을 들어서 그러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잔을 온전하게 마시기 위해서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한 방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은 모두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 행동 속에서 무엇을 보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작은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고 그 죄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없애버리기를, 그 죄의 오염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지만 그 죄가 여러분 안에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행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정말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죄라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시신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무리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거룩한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